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육신 가지고 본다라는 거죠. 이게 육신, 눈동자도 우리가 육신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죠. 지금 그 영혼들은 영신이에요. 영혼이단 말이죠. 영혼은 무엇으로 보는 게 제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나?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너 영혼하고 접하면 보이고 교류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육신하고 교류를 하니까 어떤 형식이 생기느냐?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죠. 육신으로 지금 영혼을 접할 때는 요새 이상하다. 요래 되는 거죠. 느낌이 다르다. 육신의 이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요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봐야만 믿겠다. 이래 되면 니는 평생 가도 못 보는 거죠. 느낌이 오고, 감각이 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는 우리가 바른 공부를 따진다라고 하는데, 따지는 거는 네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따라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옛날에 못 따지게 하려고 머슴들 전부 다 글 못 배우게 했잖아요. 그걸 알면 아는 만큼 따질 거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알고 따져 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면 저거 법 정해놓은 게 이게 선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렇게 그냥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안 배워주려고 했던 거고, 그래야 말을 잘 듣거든요. 몰라야 무식해야 잘 따라오죠.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지식을 다 갖추게 해놓으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거든요. 왜? 내가 지식을 갖추니까 내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 저 사람 지식 가지고 저 사람 논리가 성립되는데 나는 여기 앉아갖고 내 논리 갖고 이리 갖다 대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 논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해할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식으로 배워갖고 높으다고 자기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식으로 갖다 대니까 지금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은 안 보이지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안 보이도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믿는 거잖아. 거기 지식인들이거든요. 무식한 사람은 믿어요.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아버지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가가 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가갖고 하니까 이게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영혼 안 보이는데 뭘 자꾸 있다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니는 좀 똑똑다 이 말이죠. 에? 얼마큼 똑똑냐 하면 내가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내한테 쓸 돈을 다 대주지, 뭐 필요한 걸 다 대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순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이게 약점이죠.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재벌의 자식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진짜 배워야 될 권리를 잃어버린다. 뭐든지 내가 필요한 물자는 다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배워놨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필요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되는 거죠. 물질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실력자고 진짜로 그 사람이 된 사람은 물질로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 물질로 흔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물질로 당하게 돼 있다 너는. 그래서 나중에 배신을 하게끔 돼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만났으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요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 하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것이 나중에 네 몸으로 당해서야 믿게 돼 있다. 요리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중에 되게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는 신을 찾습니다. 근데 보통 어려워져 갖고는 신을 안 찾아요. 참 쥐가 바르게 살면 될 낀데 신을 저렇게 이렇게 찾는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고, 너는 안 어려우니까 안 받아들인 거지. 너도 어려워지면 받아들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신을 나중에 알게 돼 있고, 무식한 사람은 신을 빨리 알고, 요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 사람이 꿈을 꾸갖고 내한테 전달하는 것도 그 내가 꿈꾼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전달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꿈을 안 꾸는데 자꾸 꿈은 그거는 네 상상이다. 자꾸 그런데 자꾸 상상을 하니까 꿈을 꾼다 이렇게 하는데, 니는 그렇게 상상을 안 하고 그런 걸 갖다 기운을 못 접하니까 니한테는 꿈을 안 준다 이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줘가지고 니한테 전달을 한다 이가, 말로. 그럼 받아들여버리면 니는 꿈 안 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저 사람한테 줘갖고 니한테 준 것도 준 겁니다. 그래서 인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 안 한 거는 안 믿으려고 들면 너는 나중에 몸으로 다 쳐가지고 그때 네가 믿게끔 해준다. 그러나 그 안에 시간은 낭비하는 거 아니냐. 여기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바르게 우리를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것은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환경을 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내한테 정리를 잘해가지고 전하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요런 걸 좀 받아놓고 요런 걸 받아놓고 요런 걸 받아놓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총체적인 물리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같은 거 쓰는 것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사람의 논리와 이 사람이 자기의 논리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이게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며 뭔가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지식인들은 이 영적인 것을 잘 못 접한다라고 해갖고 자꾸 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네 몸으로 전부 다 다치고 네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걸 알게끔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미련을 떠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사람이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도 붙어있고 조상식도 붙어있고 무신도 붙어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죽어서 차원계로 넘어갈 때 이 몸에 붙어있던 그런 다른 조상식이나 영혼들도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이, 질문은 받았는데 내가 수정을 해줄 테니까 몸에 귀신이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내 육신에 붙어 있다가 하는데 붙어 있는 영혼은 얼마 안 돼요. 어떤 제자들 이래 보면은 탁하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제자가 몇 명 있죠. 요런 것들도 뭐 이렇게 뭐 몸에 막 잔뜩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잔뜩 해봐야 3마리 이상 못 옵니다. 그렇게 육신에 붙어 있는 거는 아니고 주파수가 걸려갖고 들랑달랑 하면서 자꾸 애미긴다 이거죠. 그래, 내가 한 번에 저 동생 집에 가는 버릇이 생겼으니까 한 번 가가지고 잘 지냈잖아요. 그거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번 갔다가 또 저 집에도 한 번 갔다가 보니까 가니까 자꾸 이제 놔두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와도 되는 줄 알고 또 오는 거죠. 가만 놔두니까 이제 지집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갖고 이 육신에 자꾸 왕래를 하는 것이 오만기 다 오는 거죠. 이제 저거는 왜 관리도 안 하지, 들어가도 괜찮지. 뭐 집이 있는데 또 못 들어가나 이래가. 그래, 너 언제는 이렇게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보다 기운이 더 큰 게 와가 있거든요. 지금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볼일 보러 가면 쏙 들어옵니다 또. 그래갖고 이제 요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루에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그러죠. 요런 사람들은 영혼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들어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오면 이 영혼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그냥 끌려간단 말이죠. 또 저 영혼이 들어왔을 때는 또 하는 행동이 또 틀리거든요. 이거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주체가 없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뭔가 끌리다니는 것처럼 요래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가 만들어 놨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기운이 있는 분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 때는 내 육신을 좀 지켜 주십시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기운을 살펴보니까 너가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요렇게 해줄 테니까 요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면 이제 신장을 여기서 딱 붙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오면 다 어지간하면 다 처단을 하고, 요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해놨으면 이걸 정리를 하는 방법들, 뭐 요런 것들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하고 너무 방치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영혼들 집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영혼들 집이 돼갖고, 내 알아서 안 되고, 영혼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요렇게 잡아놓고, 질문을 한 거니까 바르게 잡을 건 잡아놓고 가야지, 그걸 그냥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내가 육신을 다 쓰고, 영혼하고 분리될 때는, 이때는 내 영혼 따라서 아무도 안 갑니다. 요 붙어있던 영혼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고, 니는 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분리해갖고 영혼이 갈 때는 내하고 동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는 내가 갈 자리에 가는 것이고, 떠돌면 떠도는 것이고, 영혼들이 붙어있던 게 내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살아있을 때 너가 필요했지, 네가 육신을 분리하고는 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 육신 때문에 너한테 온 거지, 육신이 없을 때는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되고 나면 뚫뚫 내가 뭐 전에 같이 다녔던 영혼이 있으니까 안 해롭겠다.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입니다. 이해됩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다음 생을 떠나서 영혼에 가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가실지. 우리가 다음 생에는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 생에 만날 때는 이 생이 너한테 필요하라고 만난 거지, 다음 생에는 내한테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뭘 또 그걸 만나.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고, 이 생에 우리가 살 때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가서도 우리는 서로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가 같이 살 거냐 이래 물으면, 너는 지금 뭔가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믿는 사람은 또 등신들 마냥 그래 착게 빠지노니까 맨날 눈물 짜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생에 또 같이 살자고 이러는데 다음에는 징그럽거든요. 그걸 지금 이렇게 해줘야 내한테 내일 아침에 밥도 잘해줄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기분 좋게 해주는 걸 그걸 믿어요. 그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상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에 다시 만나는 거는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옳지 않냐? 내 생에 다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서 만나는 거냐 하면, 전생에 너희들이 빚을 안 갚았을 때, 빚쟁이로 와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인간 육신을 받아갖고 우리가 인연이 된다라는 것은 빚쟁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빚쟁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빚이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돈하고 결부를 자꾸 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빚지고 안 빚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파수를 주니까 지금 빚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의무를 행하지 못했을 때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의무를 잘 못하게 되면 네 인생을 잘 못 살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너가 인생을 어렵게 사는 만큼 무게가 돼서 내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이 자꾸 불어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연으로 만나시면 의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하고 내하고 이렇게 인연으로 왔다면 부모의 자식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거죠.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더 무거워져서 이 자식을 어렵게 사는 그 결과가 너 부모한테 업장으로 무게가 실려가지고 네가 죽을 때는 한이 맺힌다.
바르게 못 살은 한 이것이 그게 바르게 못 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무겁다 이거죠. 이래서 이 죽을 때도 어렵게 죽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어려운 방법으로 죽어요. 이거 우리가 살아서 전부 다 우리 몸으로 다 너는 어떻게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 너가 어떠한 행위를 잘못한 것이 그거 다 실리가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남겨놓고 무게를 가지고 이 이제 차원계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뜯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착의 질량의 무게입니다. 의무를 다 행하지 못했을 때. 근데 의무는 다 행했는데 사회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을 때. 여기 이제 이 무게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핏줄로 해갖고 인연이 돼갖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형제들, 자손들, 가족들한테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고 나면 그게 인연한테 할 거는 다 한 거게 되는 거죠.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합의를 봐서 무슨 일을 하는 사회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잘못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을 넘어서 갖고 욕심이 생기 갖고 욕심으로 전부 다 책임감을 의무를 한 거를 욕심으로 파괴를 시키는 요렇게 해갖고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되는 요런 것들도 있는 거죠. 남의 인생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로 니한테 준 의무만 하는 것이지 그 다음 거는 합의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거로 그걸 내가 자식으로 이제 핏줄이라고 주는 이게 지식을 잘못 갖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 인생을 못 살게 한 그 가오를 내가 있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집착을 가지고 자꾸 욕심으로 자꾸 내가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살도록 했다면 이것이 내가 죽을 때 표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연법의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자식은 우리가 30%를 우리가 의무로 해갖고 자식의 살아나가는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지. 여기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내가 끌고 가버리면 자식의 인생을 방해해서 어려움을 겪게끔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려워진다. 요래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영혼은 감각이라든가 우리가 살았을 때 기억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던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만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착의 형태로 해서 집착만 가져가는 건지 그걸 좀 문제죠. 우리가 모든 우리가 활동은 하지만 생각도 하지만 이것이 압축이 되는 파일이 남습니다. 여기 30%예요.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남는 게 아니고 이게 압축이 돼 가지고 30%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안고 가는 겁니다. 요걸 안고 가는 것이고 이 대자연의 파일이 남는 것도 압축 30% 파일이 남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그게 대자연에 전부 다 이게 그 남는 게 아니고 이는 자연에 남는 것은 전부 다 압축 파일로 남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점은 여기에 있는데 이 사설을 붙여가지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압축을 시키면 쪼매난 거거든요. 여기에 남는 거죠. 그걸 어느 만큼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상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 파일이 있는가. 이것이 압축돼가지고 이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대자연에는 전부 이게 그 파일이라는 게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너가 어떻게 전생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 전생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전부 다 입자로 파일이 남는 거예요. 자연의 입자 우리가 이게 그 입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또 과학 시대니까 무슨 물질 입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 입자가 남습니다. 비물질 에너지 입자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면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면 이거를 만난단 말이죠. 이 입자를 만납니다. 왜? 내 영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만나는 거예요. 비물질 에너지의 세상이 있고 물질 에너지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살 때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동시에 결합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질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물질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탁 가버리면 깨끗할 때는 비물질은 얼마든지 운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게 입자 분리를 해갖고 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이 자연의 주인이에요. 자연에서 입자라고 하고 물질이라 하는 것은 자연에서 있는 안에의 자연의 에너지 안에의 이물질, 물질이 난 이물질이에요. 자연 안에 이물질. 요걸 압축시켜 갖고 변화시키는 게 입자거든요. 여기 드러내버리면 비물질입니다. 우리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여기서 인간으로 물질하고 같이 살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거는 전부 다 소멸되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서 소멸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을 탁 끄면은 금방은 이렇게 잔해가 남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잔재가 없어지듯이 좀 더 우리 인간의 집착은 시간이 가면 없어집니다. 하나 그 시간이 어느 만큼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상의 몇 대까지 해가지고 우리 조상 100대 이야기 들어봤어요? 100대 위조상 최고 하면 36대 이야기를 합니다. 37대 손까지 딱 요까지만 가지 39대 손이 이 말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힌트를 내가 주자면 집착이 어디까지 간다 이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낱낱이 이렇게 지금은 안 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몇 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 아직까지 걸려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수를 이야기해서 몇 대 조상까지 어쩌고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대 조상의 집착까지 너희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며 사는 자들이 그 우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38대 무슨 파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런 이게 기운을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우리가 내려오며 자꾸 먹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직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은 조상이 너가 7대 어쩌고 7대 조상 내가 알아 이렇게 하고 치아뿌리거든요. 왜 그 조상들이 남겨준 게 없어갖고 우리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는 우리가 조상들의 이런 뭔가 유교에 뭔가 이걸 많이 따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는 못 잊고 있고 그걸 끊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